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강아지 한 대 한번 쫓겨봤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저를 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집단에 나를 좋다고 쫓아왔는데 저는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더니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아주 혼이 났습니다. 울면서 들어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다음에 개를 만났을 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된다. 등 보이면 더 쫓아온다. 좀 무서워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개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개가 눈을 내리깔고 그 다음에 도망간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무서운데 용기를 내서 도망가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꼬리 내리고 슬그머니 가는 걸 봤습니다. 그 작은 교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익혀나갔는데 그것은 제 삶에 중요한 건데 정면 돌파. 아무리 무서워도 도망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그 정신과도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웠죠.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을 해봤더니 저들은 정말 장수들이고 자기들은 볼 때 무장도 안 돼 있고 표현이 이렇지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보이더라. 그게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운데도 하나님은 싸우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등 돌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대략 아무리 길게 잡아도 싸웠으면 7일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이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하고도 그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지. 그래서 제가 중요한 원칙을 세웠어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싸우려고 덤벼들면 나는 메뚜기 같고 저기는 장수 같은데 저기는 골리앗 같고 나는 무장도 못하는 어린 소년 같은데 그 싸운다는 일이 이렇게 들을 때는 쉬운데 막상 싸우려면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기 쉬운데 도망가면은 40년 걸린다. 무서워도 돌파하면 7일이면 가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Courage to Be라는 책인데 존재의 용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맞죠. 용기가 없으면 등 벌리고 도망가야 되고 쫓겨야 되고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 같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싸우겠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동대를 다녔고요. 그 한동대에서 신문 편집국장을 했어요. 대학 신문 아이들 신문인데 한번 그 아이가 만드는 신문이니까 늘 유심히 보죠. 거기 카툰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제목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거기는 바위가 깨졌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면 바위가 깨진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10정탐꾼은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싸우면 진다. 우리는 저기가 이길 수 없다.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다는 걸 봤는데 그 10정탐꾼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빼뜨렸어요. 계산 속에 하나님의 셈을 넣지 않았어요. 저들은 강해, 우리는 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희 막내가 6살 때 이렇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가를 보더니 우리 막내가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모양이라 이제 복수해 달라는 걸 무슨 애비가 채신 없이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갈렸더니 우리 막내가 되게 억울했어요. 절호의 교회인데 내 손을 뿌리치더니 뚜벅뚜벅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풀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완전 정리가 됐어요. 그땐 제가 80kg가 좀 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80kg야. 그러니까 가서 발로 차줄 수 있잖아요. 용기는요, 난 물맷돌 잘 던져. 나도 한 가닥 해. 이게 아니에요. 용기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약해. 무장도 못했어. 넌 칼 들고 나오는데 난 기껏해야 조약 들고 나가. 그렇지만 나는 이거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용기예요. 용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하면 평생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녀야 되고 물려야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용기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엉뚱한 데 싸우고 돈키호테 풍차를 두고 돌격하고 이렇게 되면 용기는 있어 보이지만 그건 돈키호테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이게 합력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지,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다든지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다든지 이래놓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용기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 또 철학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반듯해야 힘을 바로 썼을 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타격하고 승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예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한 7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선진국 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후진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을 연구해요. 한국만큼 바닥에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세계에 몇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한국을 연구해야 되죠. 한국은 이렇다 할 만한 천연자원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이 발전했는가 했을 때 저들이 다 찾아내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뛰어난 교육열.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공부시키고 남아야 먹어요. 안 남으면 굶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는데
뛰어난 인적 자원, 한국의 그 인적 자원이 높아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나라 이름을 얘기하면 그 나라 조금 미안하니까 이제 숨기겠는데, 중동의 어느 나라인데 부자 나라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서울대 건축가 나오고 이제 하던 분인데, 건설회사에서 거기 이제 출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때 뭐 외국 나갔다 오면 선물 하나씩, 볼펜 하나라도 사와야 되는 때니까 그때 전자계산기를 사왔어요. 손바닥만한 거. 아주 좋은 선물이었죠. 근데 그 한 개 13불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13불짜리 5개를 사왔어요. 13불짜리 5개면 얼마예요? 아직 계산 안 끝나신 분. 우리는 계산 안 하잖아요. 13불짜리 5개 65불. 100불 내면 얼마 받아야 돼요? 다 계산 끝나셨죠? 우리는 그게 되니까 100불을 내고 예를 들어 35불 달라니까 이 계산기 장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안 돼요. 미국도 가면 그거 못 해요. 그것도 뭐 써가지고 계산을 해서 35불 주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우체국 가고 뭐 그래도 가보면. 그러니까 이 계산기 장사가 이러지 말라고 그러더니 13불 내고 하나 가지고 또 13불 내고 하나 가지고 그 우리 집사님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왔다고. 산유국이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듣고 참 일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육열은 참 뛰어나요. 우리 아마 문맹률, 글 모르는 분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할머니들 몇 분 정도 그랬지만 이제는 거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다 글 읽고 셈할 줄 알고 이게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처럼 아이들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지식교육이에요? 지혜교육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은 아니에요. 근데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모토 같은 것이었어요. 그게 적중해서 아는 게 힘이 됐고 배워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일이 그냥 경제적으로 뭐 이게 좀 높아진 선진국이 된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되게는 했지만 우리를 잘 살게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서당 교육을 할 때 그 서당에서 하는 교육이 거기서 영어 가르쳤을 리는 없고 과학도 가르쳤을래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당 서당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적인 지식 전수를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지혜를 가르친 것이었어요. 삶의 법도, 삶의 길이 있다는,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예의 범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건 지혜예요. 지식은 많은데 예의가 없어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얼마나 갈등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지혜는 지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외는 단순한 말로 풀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방자해져요. 그리고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용기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무서워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 살면 이게 뒤바뀌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서워서 세상의 종이 돼요.
질질 끌려다녀요, 도망다녀요, 뒤꿈치 물려요. 정말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어지고 방자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은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용기도 갖고 지혜도 갖게 돼요. 세상을 무서워하면은 자유를 잃고 노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노예가 될까요? 자녀가 될까요?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거워서 죽겠다고 그래서 쉬게 해주겠다고 오라 그래서 이거 벗겨주실 줄 알았더니 내 멍에를 메라. 그 세상 멍에는 벗어버리고 내 멍에, 아니 멍에가 맸으면 또 종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인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참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유케 하는 멍에. 하나님은 멍에를 메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멍에를 무서운 마음으로 지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자유를 얻고 세상을 무서워하면 종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세상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저녁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이야? 40년 폭전 얘기인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깔본대요. 당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건 똑같대요. 다 무시한대요. 근데 참 차이가 있기는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한대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무시하는 건 똑같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서 세상은 벌벌 기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 맞아? 저 사람들 제자 맞아? 첫째, 저 사람이 제자가 맞냐라고 본 게 뭔가 하면 3년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의 생각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보는 걸 볼 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끝까지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이들이 보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그 한 자리 하려고 다 버려두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반드시 왕은 될 거라고 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게 오락가락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 동상이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 베드로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제자는 혼입을 뒤집어쓰고 있다가 그거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꼬락서니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분들이 180도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 변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동상이몽하던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생겼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싸워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했어요. 사자밥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면 카타콤 묘지에서 숨어서 살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장사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은 로마가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보통 바위가 아니었어요. 철강 같은 바위였죠. 철강석 같은 것이었죠. 기독교에는 진짜 날계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깨졌잖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저들에게, 제가 볼 땐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사건, 목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을 목도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제자들은 봤잖아요. 제자들을 나중에 사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는요, 이게 딱 제한이 있어요. 고시대 고분들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만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보지도 못하고서 사도라고 고집 부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울이에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환상으로 보고 자기도 봤다는 거지. 그리고 나도 사도된 나 바울은, 종된 나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그랬는데, 하여간 사도는 부활을 목도한 사람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봤잖아요. 도마는 심지어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이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 그게 저들의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들이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나? 솔직히 안 믿었는데 진짜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걸 보니까 이제 확 계산이 맞는 거예요. 랍비가 아니었구나,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딱 인식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만 있을 땐 또 그랬는데, 부활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본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냐, 매를 맞냐, 십자가 달려 죽냐. 그랬을 때 요한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살리시겠다고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무서워지질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대 목회할 때, 그때는 교회를 개혁한다고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교회 개혁이 만만했겠어요? 교회도 이제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목사 주인하면 안 돼, 장로라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돈 좀 많이 냈다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굳어진 자리를 깨트리려니까 힘들었어요. 결국은 제가 이건 못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사표를 내고 사택반납하고 조금만 집어넣어서 이사해서 제가 2달 동안을 정말 두문불출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죽겠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간증하던 얘기인데, 소파에 이렇게 늘어져 있었죠. 힘이 없어서. 근데 그 바람벽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늘 보던 십자가인데, 그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날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려. 그게 그렇게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너는 무슨 수를 써서들 살려 하는데 그 무슨 수가 십자가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 살리겠다고, 이게 이 표현은 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그게 쓰고 싶어요. 그 짓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사람이 되지를 않나, 사람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나 살리겠다고 하신 건데, 그때 제가 이렇게 속에서 다 죽어가다 그랬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돌아갔죠. 그리고 무사히 제대했죠. 그 후로도 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뭐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고 그런 게 인생인데, 그 다음부터 힘들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내가 죽을 사람은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홈런 되게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홈런 칠 때 배트의 감각을 제가 알아요. 뭐 동네 야구지만 안타 맞을 때 배트의 감각하고요, 홈런 맞을 때는 감각이 없어요. 정말 스위스 파스 맞아가지고 그 기분이 있는데, 애들한테 그 야구했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됐잖아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된다는 거. 근데 또 승리 투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못 봤어요. 그때 거기서 중계하는 거 보면 우리는 새벽에 나오니까 그거 보면 신방 못 다니니까 몇 번 놓쳤더니 우리 아이들이 5승째인가 올린 게임을 녹화해서 봤어요. 아버지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박찬호가 이긴 게임을 녹화 테이프로 봤는데, 초반에 컨디션이 나빴어요. 볼 많이 던지고 뭐 말로 위기에 몰리고 5회 동안 홈런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해설자들이 이거 오늘 컨디션이 나쁩니다. 오늘 컨트롤 난조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는데요. 그럴 때 내가 픽 웃었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웠냐, 이겼는데. 그러니까 녹화 테이블 볼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5회 때는 5회만 알아요. 홈런 맞은 것만 알아요. 끝을 몰라요. 근데 나는 홈런 맞은 걸 보면서 끝을 보지는 못했지만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정해진 거니까. 그건 정해진 거라고, 변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더 재밌겠는데, 이제까지 이랬는데 이겼다는 것은 지금부터 게임이 잘 풀린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만일 그 테이블 보다가도 홈런 맞은 걸 보고 낙심돼가지고 꺼 그리고 텔레비전 껐다면 미친 분이죠. 그 정신 나간 분이죠. 이겼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대가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의 말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몇 회세요? 저는 지금 7회인데. 예, 그렇죠. 여러분 7회 말에 홈런 맞고 이러면 그 가망 없어요. 그거 뒤집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요, 이겼는데 뭐 홈런 맞으면 어때? 이겼는데.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때문에 뭐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말거나 화형에 당해서 죽거나 말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말거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또 부활을 믿으니까 그것은 겁이 안 났는데요, 부활을 믿으니까 겁나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타협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끝인데 하면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데 골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그러잖아요. 그건 영생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달라서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 차라리 지옥은 영생하지 않는 게 복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갔는데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괜찮지 뭐. 그러면 지옥도 갈만하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뭐 그냥 끝인데 뭐 갈만하지. 그런데 거기서 영생 죽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부활은 무서운 거예요. 부활은 세상에 무서워서 굴복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덤벼들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세상과는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혜롭고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과는 싸우고, 그것이 다 부활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예요. 근데 용기와 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 않아요. 여기 다 부자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도 있고 안 부자도 있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는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줄긋기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럼 뭘 생각해.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암세계예요. 근데 뭐 저는 별로 걸릴 수 있지, 뭐 누구나 다 걸리는 건데, 걸릴 수 있는 거네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암에 걸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암에 안 걸리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 정말 진정한 삶의 용기와 지혜는 믿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질 때,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이 두 가지는 틀림없이 생겨요. 제자들이 그래서 바뀌었거든.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무서워하여 지혜를 얻고 세상은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안성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은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므로 지혜를 얻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